시편 13편의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시편 13편을 우리가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시편 13편의 1절과 2절을 보시면 어떤 말이 반복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한번,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두 번, 어느 때까지라는 말 계속 나오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세 번 나오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1, 2절 말씀에 두 절밖에 안 되는데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거는 절규예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거의 미치기 직전에 절규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더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너무 힘드니까 고통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끝난다는 보장도 안 보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용기를 낼 엄두도 안 나고 정신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언제 무너질까요? 아무리 강하고 대단한 사람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2014년 10월 29일 날 한겨레 신문에 실린 한 기사에 실패를 이기게 하는 이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이 정설적인 미국의 장거리 야외 수영 선수인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1951년도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바다를 영국에서 한 번, 프랑스 쪽에서 한 번 이렇게 양쪽을 다 수영해서 건넌 사람입니다. 최초로 양방향을 수영해서 건넌 여자분이 플로렌스 체드윅이에요. 그 사이가 35km입니다. 35km.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바다를 수영해서 건너간 거예요. 한 35km 정도 되는 그 넓고 넓은 바다를 사람이 수영해서 건너간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거를 성공한 다음에 1년 뒤인 1952년도 7월 달에 체드윅은 또 하나의 도전을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 로스앤젤레스 앞에 저 멀리에 섬 카타리나라는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오는 거를 도전하겠다. 그 거리도 한 35km 정도 되는 먼 장거리였어요. 영국 해협을 건너본 사람이니까 그것도 두 번이나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충분히 해볼 만한 도전거리였습니다. 이런 도전을 여자가 한다.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도전하는 당일날 텔레비전까지 와서 중계를 하고 해변가에는 이 사람이 도착하면 환영하려고 나온 구경꾼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날 플로렌스 체드윅은 수영해서 바닷가에 도착하지를 못합니다. 왜 도착을 못했느냐? 중간에 포기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앞이 안 보여서 헤매고 헤매다가 결국 포기를 한 거예요. 15시간이나 수영을 했다 그래요. 15시간. 사람이 바닷물에서 헤엄을 치는데 잘 가다가 안개가 싹 끼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방향을 잃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려고 했지만 결국에 15시간을 헤매고 헤매다가 결국 지쳐서 구조선에다 얘기해요. 딱 승선했어요. 근데 배에 타고 보니까 자기가 어디서 포기했느냐? 해변 800m 앞에서 포기를 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무려 2시간을 뺑뺑뺑 돌면서 수영을 하고 버텼어요. 각오도 남을 거리인데 결국 포기하게 된 겁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볼 때 체드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함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표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 끝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굳건한 의지를 가진 사람도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는요 언제 찾아오느냐? 내 눈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이
절망하게 돼 있어요. 시편 13편에 1, 2절에 얘기했던 다윗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체드윅 얘기를 다시 하면요. 2달 뒤에 이 여자분이 다시 도전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록보다도 2시간이나 빠른 기록으로 수영을 성공합니다. 2달 전에 실패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신기록을 세우며 무사히 해변까지 도달할 수 있었느냐? 물은 더 차가웠고 파도도 높았고 안개도 똑같이 끼어 있었지만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수영을 시작했느냐? 머릿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저 빛나는 모래가 있는 캘리포니아 해변에 도착할 것이다. 목표를 잊지 않고 밝고 맑은 해변을 생각하며 끝까지 수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편 13편의 3절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내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 내 눈에는 하나님 안 보이지만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내 인생이 캄캄하고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안개가 아무리 껴도 해변에 있는 것처럼 내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언제 끝날지 괴로움이 가득하지만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시고 나를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붙드실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라는 사람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라는 사람은 목표로 삼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결국에 이 어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절망하던 그때를 다윗은 드디어 떨쳐내고 일어납니다. 시편 13편의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절망 중에서 어느 때까지 외치던 다윗은 사라졌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에 너무 삶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다윗이란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그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만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요, 안개 너머에 해변이 있는 것처럼 이 어려움과 고난 뒤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축복을 준비해 두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눈앞에 하나님 보이지 않고 절망만 가득하면 누구든 이렇게 고백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말할 만큼 어려움이 가득해도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계심을 생각하며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